우리는 모두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며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서마다 기관마다 따뜻하고 화목하여 주의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 경제나 자녀 학업이나 진로, 결혼 등 생각할 것이 많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 이상 어떻게 제자 삼을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우리 전도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목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모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리텐 붐은 감옥에서 벼룩이 많아서 고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리의 충고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벼룩 때문에 간수가 그곳으로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씀을 보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풀려났다면 그는 로마로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 4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수 신분으로 로마 천부장 총독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이 설물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에게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나 성도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못 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교회 새 가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성도 간에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무쇠도 녹이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칭찬할 때 먼저 자신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품으면 낭중지 추와 같아서 주머니 속의 추와 같아서 그것은 언젠가는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 성공한 여성 CEO는 성공한 비밀을 말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했다고 합니다. 웃음에 하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웃음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내친 적이 없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좀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엄마가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는 자녀는 없습니다. 또 자녀가 속을 좀 썩인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감사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며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기도와 칭찬과 사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칭찬과 사랑으로 제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